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림 보여주세요. 한 컵의 물을 가장 시원하게 마시는 방법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지금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이 뜨거운 곳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급히 나와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은 나에게 정말 시원한 물, 가장 시원한 물이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최소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시원한 물을 마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그때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정말 그 물 정말 끝내주게 시원했지, 이렇게 지금도 기억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 그 나무군을, 네, 이거 아니고요. 네,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군을 정말 시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그 한 그루의 나무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 있다가 한 그루의 나무 만났는지에 따라서 그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써 그 나무꾼을 얼른 들어가 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나무꾼을 바쁘다, 필요 없다 라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샘물도 있는데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가 물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물이다 하면서 그 물에 뛰어가서 물을 마시고 수영하고 그렇게 그 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엘림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기록된 동네 이름인데, 여러분 그 좀 전에 27절을 읽으면서 혹시 시원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무덥고 그늘도 하나도 없고 이런 길을 끝도 없이 계속 걸어가다가 나무들을 만나고 물샘을 만났을 때 그 시원한 기분이 조금이라도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엘림 하면은 한번 찾아봤거든요. 엘림 하면은 오아시스라고 설명하는 글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강원도의 해변가 어떤 동네에는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 엘림이라는 동네가 우리나라에 있는 동네였다면, 우리나라 어딘가에 있는 동네였다면 그 시원함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느껴졌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엘림이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그것은 그 엘림이 광야 가운데 있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자, 편안함만 있으면 그건 편안함이 아닙니다. 인생을 감당하는 그 버거움 중에 휴식이 있으면 그 휴식의 편안함은 단맛이고 끝내주게 꿀맛입니다. 그래서 엘림을 이야기할 때에는 엘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마라의 쓴물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그 맛이 납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말씀 속으로 같이 그 길을 가는 경로를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광야를 만나다. 소제목은 마라를 만나다. 자, 22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그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인도하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네, 안 몽골로 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인도된 것입니다. 인도되었으면, 잘 들어보세요. 인도되었으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인도되었다고 해도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은 구약 성경에 처음 기록된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인도된 이상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인도된 그 출발지로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보여주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이 인도함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강하죠. 뜯어내다, 뽑아내다, 드러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그대로 드러내서 인도하셨습니다. 옮기셨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그래도 필요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겠나. 그게 또 실제로 그렇게 출애굽의 백성들의 한켠의 생각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드러낸 이상,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드러낸 이상, 그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인도된 그 출발지로도, 홍해, 그 기적의 장소로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드러낸 이상,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과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서 이미 잊어버리셨지만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홍해의 기적과 같은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들 앞에 놓인 새로운 앞길을 사흘길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2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옆에 그 지도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된 게 수르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는 아무래도 먹을 거 마실 거 그 형편이 애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아마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 홍해에 기적적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괜찮다. 시작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그렇게 지나고 언제까지 걸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 가죽부대에 담았던 물은 점차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주여,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상 어려움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 먹은 마음 그대로 가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흘길이라고 했는데, 사흘길은 말 그대로 사흘을 걷는 길을 의미합니다만,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출발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오랫동안 걸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열심히 걸으면 걸을수록 앞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점차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의 삶의 무게들이 나를 더욱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 플러스 생활, 신앙생활의 길이 점점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새롭지만 알 수 없는 길을, 기약도 없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와중에 뭔가 긍정적인 것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실망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네, 뭐냐면은, 네, 보여주세요. 마라라는 동네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우물이 있습니다. 물이다! 그래.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겠나? 하면서 그 물을 마시려 하는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도저히 못 마시겠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물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물은 주변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나쁜 물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쓰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악취. 냄새가 엄청나게 냄새나는 물 마실 수 있나요? 이때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웅성웅성웅성거림이 시작이 됩니다. 24절에 원망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소리 중 하나가 웅성웅성웅성웅성거림, 투덜거림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웅성거림이 아니라 웅성웅성웅성웅성 이렇게 한두 번 하고 많은 그런 투덜거림이 아니라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된 그 웅성거림의 방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 거 다 없는 걸로 하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속된 말로 다 제껴버리고 한 사람 새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큰 소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제 생각이 멈춰버렸습니다. 아직 엘림까지는 한참이나 남았고 마라의 그 나쁜 물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데 그만 제 생각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물음표가 끝도 없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 웅성거리고 투덜거리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정리하고 빨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런 거야? 왜 웅성거리는 거야?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왜지? 이게 나중 돼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애굽이 그들에게 어떤 땅이었는지를 그들이 결코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 중에는 생떼 같은 자식을 나일강에 그렇게 집어 던져진 당한 그런 남자들도 있었을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채찍의 상처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을 텐데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자,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그런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건데 그런 문제들 마주하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애굽의 왕에게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간 게 아니라 애굽의 왕에게서 내쫓겨서 광야로 내던져짐을 당한 거라고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닐까. 만약에 정말 그들이 내가 정말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 애굽의 왕에게서 내쫓겨가지고 광야로 던져짐을 당했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애굽의 왕은 바로 이 대목에서 애굽의 왕이란 이 땅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이며 권세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광야의 문제는 3천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이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갈등하는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를 살려주고 나를 확실하게 책임져줄 확실한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구하고 찾으려 애를 씁니다. 그게 왕이든 위정자이든 다른 사람이든
재산이든 자리이든 공부 잘하고 취업 잘하는 것이든 자식이 잘 되는 것이든 나라든 심지어는 어느 나라 여권이든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확실하게 보증해 줄 권세, 나를 잘 살게 해줄 이 땅의 권세.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이 권세에서 저 권세로 갈아타려고 하죠. 그렇게 갈아타는 것을 인생의 지혜로 여기곤 합니다. 그 땅의 권세를 잘 찾아서 잘 사용하고 잘 갈아타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 권세, 그 권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권세는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 왕의 초대를 받아서 그 왕의 권세 덕분에 한 가족이 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은 이 땅의 권세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땅의 크고 작은 모든 권세조차 때로는 허락하시고 때로는 거두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예레미야 1장 말씀처럼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에서의 삶이란, 마라의 쓴물을 마주하게 되는 그 광야에서의 삶이란, 나를 살려줄 왕이 없을지라도 나를 살려주고 윤택해 하게 할 권세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생존하고 하루하루 살고 더 나아가 충만하고,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의 삶은 저 멀리 척박한 곳에 있는 그런 특이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납시다. 이야기를 좀 더 말씀 가운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나를 살려줄 만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나무일까? 대체 무슨 나무이길래 그 나쁜 물이 달게 되었을까? 나름 찾아봤습니다.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어쩌면 그 지역에 소금기를 흡수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물에 던지면 그 물의 나쁜 기운을 중화시켜줄 만한 나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의 중점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이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서 그 악한 물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25절 말씀 가운데서 봐야 됩니다. 그 악한 물 앞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악한 물을 변화시킴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25절 말씀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어떤 성경학자는 25절 말씀의 나무가 이런 것이다라고 비유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비유한 것이 이 나무다. 이렇게 마라의 쓴물이 변화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 물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사람들이 그 물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고기를 포함한 강의 생명체들이 다 몰살을 당했다고 하죠. 바로와 나일강의 신과 같은 강력한 권세가 사람들을 주장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장하실 때 그 바로나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살려줄 만한 권세가 아무것도 없고 죽음의 기운만이 눈앞에 있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행하실 때 그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변화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옛날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사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고 만나주사 세상에서 드러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라의 쓴물이라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곧바로 엘림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25절 말씀의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율법과 비교했을 때 무슨 율법인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을 보았을 때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조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잘 지키고 어떨 때는 잘 지키지 않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세상의 그 권세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열심히 어떤 이제 지켜야 되고 어떨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행하려고 기록합니다. 자, 이번 연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 문장의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참 저는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아니죠. 자, 이거 다 정리하고 네. 어디서든 좀 선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세상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권세가 이렇게 행해지는 곳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정말 확실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앙 고백하는 것.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낙심할지라도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대로 일하며 행동하고 그렇게 나무를 던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던지는 것. 원망하여도 그 원망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것.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 마라에서 이제 엘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엘림을 만나다. 이 지도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마라하고 엘림을 같이 동그라미를 쳤는데 여기 지도상에 봐서도 좀 가까워 보이죠? 네.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 큰 나무들의 동네.
그 주변이 광야다 보니까 더욱 반가운 사막의 오아시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른 그루.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정당 3명이라고만 쳐도 180만이 넘죠. 거기에다가 함께 따라온 수많은 종족들, 그 족속들을 생각하면은 200만도 좋게 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속된 말로 대체 누구 코에 붙이라고. 12가 70을. 보이지도 않을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숫자 개념과 유대인의 숫자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70이면 70이고 12이면 12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숫자 12은 완전함,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완전하면 불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완성되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70은 온전한 회복과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과 안식이라면은 그 회복을 완벽하게 했다는 것이고 안식을 완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70은 또 7과 10으로 나눠지는데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입니다. 12, 7, 10, 70. 그 중에 어떤 숫자도 부족함이 없는 숫자입니다. 3천 몇백 년 전 이스라엘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거기 물샘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히 얼마나 있었는지, 종려나무가 정확히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일 수가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안식을 물샘과 종려나무 가운데 온전하게 누렸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누렸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라에서 엘림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키로수로 따졌을 때 10km라고 합니다. 10km면은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6시간이면 가나요? 하루 안에 걸어도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위로하시는 엘림은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엘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권사회 단합대회로 갔다 온 것이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엘림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집, 함께하는 가족, 내가 함께 일하는 직장도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엘림으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2과 70으로도 200만이 온전한 회복과 안식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것으로도 온전한 회복과 안식의 기회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엘림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559장 사체를 본바람 불어있고 그 찬송가 가사 중에서는 식사자리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그 식사자리를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복되고 즐겁다고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삶의 대부분은 수르광야와 마라의 쓴물처럼 보입니다. 나를 감싸주고 지켜주고 높여주마는 권세를 그 광야 가운데서 윤택하게 하려고 찾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속된 말로 허덕일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에게 세상 권세가 없을지라도, 나를 좋게 해줄 만한 왕의 권세가 없을지라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엘림과 같은 쉼과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조성하시고 주십니다. 그래서 26절 끝부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끝.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광야를 만나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다, 엘림을 만나다. 그 다음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다시 광야를 만나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잠깐의 휴식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앞으로 나아가서 일을 하기 위하고, 일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한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함께 걸음을 감사함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